주의로 5일 동안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벌을 통해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다시 평강과 희락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주님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삶을 통해 마귀를 영화롭게 해요. 왜요? 마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할 때 이게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불평할 때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라는 지금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할 때 내가 이게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귀를 영화롭게 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죠.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혼과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과 몸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항상 기뻐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고하여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 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 혼,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이 어긴 언약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심으로 아담이 어긴 언약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심으로 아담이 어긴 언약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첫사람 아담에게 원했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실패했습니다. 즉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창조된 아담도 실패한 일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는 까닭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듭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었던 혼을 살리시는 성령 세례를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혼의 구원 받는 것도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데 뭘 기뻐해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고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죽었던 몸을 살리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혼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 이게 다음 단계니까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우 목사님 왜 나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니까는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구원, 여러분의 몸의 구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하고 이걸 기뻐했더니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저것을 해야지 성령 충만 주셔.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이제 마음이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방법으로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너에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잖아.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더니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걸 이루어주셨구나 하고 기뻐했더니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나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셨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그 기쁨을 보니까 너 진짜 믿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왜?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을 안 믿으니까는요. 이걸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까지 믿음이 왔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은 전인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전인 구원 받으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가지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전인 구원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내가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될 때 여러분 마음이 낮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전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고 바라봤더니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므로 이미 너에게 전인 구원을 줬어.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내 힘으로는 전인 구원이 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너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서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믿는 순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인 구원 얻기를 원합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입니까?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잖아요. 뭘 기뻐해요? 주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끝장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잖아요.
아니 왜 전인 구원은 다른 걸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이미 은혜로 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뭐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구원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목사님, 내가 전인구원은 받았는데요, 아직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요? 아니 전인구원의 믿음은 왔는데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또 순종하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걸 또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또 주님이 안 보여요. 너희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요. 이 노력을 할 때는 주님의 공로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알아요? 하나님 안 되네요, 이걸 알아요. 안 된다고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주님이 거기서 이미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또 기뻐지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군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심으로 아담이 어긴 언약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긴 언약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먼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이 비결을 아셔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므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은 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많은 아들만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뭐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 몇 단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짐승의 단계에서 거듭나서 정결한 처녀되고 이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부되고 그리고 이제 몸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전인 구원까지
가지 않으면 많은 아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그 일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을 알고 주님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디 아담이 어긴 언약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도덕적 부패의 중요한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을 통해 치료하고자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아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어떤 병에 결렀는지를 알게 되고 그 위에 의사를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에브라함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게 하셔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들을 단계적으로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 믿음의 단계에 해당되는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시온의 성도님들은 죄와 악을 발견하기만 하면 회개할 믿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와 악이 드러나지 않기에 회개할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의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그래서 배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벌을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했다면 죄와 악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벌써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죄와 악이 안 드러나요. 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배우고 내가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6가지 초벌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죄와 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있지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전혀 배울 생각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와 악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죄와 악이 또 없는 줄 알아요. 왜? 발견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죄와 악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벌써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죄와 악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벌써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면 죄와 악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벌써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적은 것입니까? 저에게 배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셨는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드러난 죄와 악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약질하며 아멘.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것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죄와 악입니다. 괴사가 무엇입니까? 간사한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괴사에는 사기와 거짓 증언도 포함됩니다.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그 일은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하고 자기 추측을 말하는 것이 괴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 경험에 맞춰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괴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다른 사람을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아주 안 좋은 말을 들었는데 막상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간사한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괴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다 같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아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초림하신다는 주님보다 더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괴사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17권의 책들 속에서 1845번 재림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전체 신약 성경 중에 318번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는 괴사한 자들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냐? 그러니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을 하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괴사입니다. 이 괴사에 빠지면 주님 오시는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기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와 악은 괴사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죄와 악을 행한 것입니까? 호세아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목전에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니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괴사를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간사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간사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둘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 간사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괴사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간사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된 데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매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거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실제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가 안 된 거를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진다 그래도 이거는 괴사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발견된 죄와 악을 회개하심으로 다 치료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괴사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한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괴사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